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돌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기적이죠. 한마디로. 기적은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게 된다면 기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떤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또 우리는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부활의 이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악당한테 이렇게 막 당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막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인공이 적들을 물리치는, 반전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뭘 느끼죠?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나 감독들은 이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리얼하게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벗어나는 것,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 그렇게 이 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뭘 느껴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매맞음, 이 채찍, 괴롭힘, 이 상처를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는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는 실패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극적인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보면 4차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4차례 나타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이 4종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 우리는 환영해야 되고 맞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20장 전체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는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20장 11절에 보세요.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고 자신의 전부였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그 날에도 그 눈물에,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슬픔을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슬픔, 고독, 이런 아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상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으로 다시 만날 수 없을 때, 죽음의 그 강을 건너버렸을 때, 여러분들 남겨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병간호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그 병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3년쯤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이제 조금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다가 루게릭병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는 누워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누워 지내는 아버지 병수발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한 번은 너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3년의 병치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남겨주셨어요. 혼자. 우리는 다 나와 있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시더라는 거예요. 혼자 되니까. 병든 몸이었지만은 일을 마치고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시면 그 병든 몸으로 어머님을 맞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셨던 거죠. 그 슬픔을 어머님이 이기지 못하고 6개월 정도를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우울증을.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우울증 약 목 드신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6개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누님이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 힘들어서 약을 드셨다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더욱더 이제 믿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픈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이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슬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독.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슬픔이, 고독이, 외로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너 왜 울고 있냐? 너 왜 슬퍼하고 있냐? 너 왜 힘들어하고 있냐? 하고 주님 물으시고 그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슬픔과 절망과 어떤 낙심하고 고독한 그런 자리에 설령 있다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무섭죠. 왜냐하면 야, 예수님 다음에 우리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야,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혹시 해코지 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지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죽이고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여러분들 또 이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앞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육신적인 어떤 평강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설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야, 예수님이 죽으면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나? 근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를 향해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함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막연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의심에 잠겨있는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를 찾아오셨다.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이 10명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 두렵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도마.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해하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졌는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어요. 외출하고 있었던 거야. 그 부활하신. 그러니 이 도마가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한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해를 지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27절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말씀합니다. 도마가 직접 그렇게 해보죠. 확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두려움이나 의심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고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믿지 못하는, 서로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의심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도 역사적으로도 성경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천절매가 되셨다면 우리 또한 죽게 되면 우리 영혼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영혼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썩어지지만 없어지지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여러분들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절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극작가 또 뭐 시인, 과학자, 정치가라고 했던 이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파우스트의 책에 보면 그 책 속에 그 주인공 이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그는 이 수수께끼를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길을 걷습니다. 아침에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멀리서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이 예배당 성가대의 찬송가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부활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라는 그 부활 찬송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 시도를 중단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땅 위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사람들이 이게 뭐 결기를 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의문의 얘기를 합니다. 의문스러워하고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욥기 아시죠? 욥이 의인이었지만 그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묻죠. 계속 묻다가 결국 그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고민했던 그 많은 고민들은 고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니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심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조리?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죽어야 되지? 교통사고도 당하고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답이라는 거예요. 답.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핵심을 빼버리고 사람들은 자꾸 뭐에 집중을 해요? 왜 나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힘든 게 있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의문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능히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1장 넘어가 봅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실망하죠. 그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다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3년 전에 떠났던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들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두고 이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죠? 그냥 없나이다. 누군지도 모르고 물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이 제자들 무시고 그냥 또 던져봅니다. 다 걷어가지고 이제 철수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11절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빈 굴물만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들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야, 옛날 3년 전에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옛날의 생각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가 얘기하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머리가 쭉 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입고 두른 채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어떨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습니다. 식사합니다. 아침 다 먹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평상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냐? 응? 물으실 텐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뜬금없이. 그때 이 베드로가 잠시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 3번을 하시죠.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냐? 왜 배신했냐? 따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너 왜 부인했니?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원망스러운 말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묻는 물음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면 우리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거를 물으시면 베드로의 과거를 주님이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과거를 물으신 게 아니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아는데 부끄러운 인생인지 내가 아는데 주님 그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주님 마음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죄 가운데 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다시 내가 주님 오셔서 그렇게 물어주시면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활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갔잖아요. 가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식사합니다. 밥 먹습니다.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고개 들 수 없지만 밥을 먹어요. 그 밥 먹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고기 잡던 어부 아니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무 변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사람, 실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나 사랑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